십자가 사건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실패한 혁명가로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죠. 별의 순간을 포착했다고요. 대권에 이제 가까워졌다고요.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머뭇거리셨고, 즉 실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이 되치기에 당하셔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렇게 실패한 혁명가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실수하셔가지고 재수가 없으셔가지고 그래서요 군병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면 그분은 복음서를 제대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가지고요 못에 고정되어 있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예, 풍랑을 잠잠케 하신 능력의 손이십니다. 네,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의 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더 보내셔가지고요 이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여기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막 흥분돼 있을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을 고백할 때 십자가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한 하나의 성화로 묘사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 언어로 묘사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인지. 어린 예수님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이에요. 한 4-5살 된 아주 천진난만한 그 남자아이. 여러분 연상되시죠? 그 어떤 너무나 밝고 막 명랑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마치 양처럼 막 뛰어다니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강아지처럼 막 활동할 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그 어린이 예수님이 아버지 공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 뭐 하는 분이죠? 목수죠, 목수. 아버지 요셉은요, 혼자 이 목공일에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뭐 하고 있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하는 아버지 요셉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뭘 가지고 노냐면 아주 큰 끝이 뾰족한 그 대못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뒤로 햇빛이 만들어낸 지는 해가 만들어낸 큰 십자가 그림자가요 이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어린이 예수님은 그때부터 뭘 연상하셨다고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림 가운데 환하게 우는 예수님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 인식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과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국 예수님은요 그 일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가르쳐준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핵심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기도하신 거.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것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막 다 파괴돼 가지고요 땀이 흐르는 거기에 피처럼 함께 흐르는 거예요. 저 정말 그런 일이나 싶었는데 제가 출산한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 정말 얼굴이 모세혈관 다 터진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겟세마네 기도하신 기도의 마지막 핵심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성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에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겉으로 보이는 주도자들은 누구예요? 헤롯과 빌라도, 즉 이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 예수님을요 거슬러 가지고 박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야기하죠. 근데 28절에 뭐라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은요 이 성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룬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 그들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 모든 사건이 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정과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했습니다. 성경 이렇게 딱 들고 이게 쥐어 짜면 성경책에서 피가 뚝뚝뚝뚝 흐른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피의 제사, 유월절에 피 흘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신라고 날 때도요 가죽 옷을 입힐 때 뭐가 나왔겠습니까? 피, 그 동물의 피, 이 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이 피가 결국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피가 홍건히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것을 구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피의 제사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예정하시고 결국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전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하나,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사님, 난 그런 선물을 원하지 않아요. 너무 처참한데 이 선물 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받은 이제까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오웨일리라는 그 극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읽어보셨죠? 그 이야기 대충 아시죠? 가난한 젊은 신혼부부가 있는데 아내에게서 가장 큰 자랑은 뭐예요? 금발에 아주 넘치는 어떤 그 머리카락, 풍성한 머리칼. 남편의 자랑이 뭡니까?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은시계. 근데 이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서로 선물하고 싶은 돈이 없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그 금발에 잘 어울리는 예쁜 머리핀,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 머리핀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은시계, 소중하게 된 은시계를 저당 잡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결국 그 돈으로 샀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 은시계에 어울릴 만한 은주를 선물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결국 그 은시계 줄을 사줬죠.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남편에게 있어서 은시계 줄은 필요치 않아요. 왜? 시계가 없으니까. 아내에게 있어 지금 머리띠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머리카락 다 잘랐으니까. 하지만 그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게 뭡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마음만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만 받았지만 실제로 지금은 필요치 않은 그런 선물이에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선물해버리면요 배우자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치 않은 선물이잖아. 지금 이게 지금 중요치 않잖아요. 물론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선물 좋은 건 뭡니까? 꼭 필요한 걸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십자가 사건 바라보면서 너무 처참함을 느낍니다. 너무 이렇게 불편해집니다. 내가 이거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마치 코로나19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딱 맞는 치료약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대충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 모든 과정 묘사된 그것 하나가요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하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음미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생수일강 프로그램 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컨셉을 준비하는데요, 단 한 명도 그 모든 컨셉을 다 이해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십자가 사건도 그 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데 우리는 대충 그냥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맥스 루카드라는 기독교 작가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펼쳐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십자가 선물은 포장지 대신에 고통에 쌓여 있다. 나무 밑에 두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놓여져 있다. 예쁜 리본이 묶인 대신 피가 뿌려져 있다. 다른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못은 어떤가? 가시면류관은, 군병들이 취한 그 수위는 시간을 내어 이 선물들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많은 피를 흘리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다. 십자가 장면을 들여다봐라. 무엇이 보이는가? 예수님의 온화한 얼굴을 찢어놓은 고통의 가시관, 살과 나무를 관통해서 주님을 매달아 놓은 세 개의 못, 우리가 잠시 기뻐할 그 짧은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이다. 그 선물에 손을 대보라. 십자가의 나무뼈를 느껴보고 가시가 엮인 면류관을 더듬어보고 못에 뾰족한 못의 머리 부분을 매만져보라. 이 잠시 멈춰 귀 기울여봐라.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이렇게 큰 선물은 없었어요. 이 선물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최고의 선물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 선물을 받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무슨 약속하시죠?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걸어가야지, 이랑 걸어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지금 십자가도 이렇게 큰 선물인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즉 다시 말하면 약속된 선물이 십자가가 온 것처럼 또 약속된 더 큰 선물인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바이 사이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이 페이스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은요 조롱과 멸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길 끝에 십자가라는 나의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 영광의 우리의 선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